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식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주님 봉사한 하나님의 사람들 꼭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길로 꽉 채워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는 분임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종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님의 뜻한 바를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말씀에 대해 옥토를 된 마음 갖고 귀가 열려서 전해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의 삶은 주의 축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로 그렇게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엄격히 하면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눴어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아예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예 이거 육에 속한. 그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뭐냐? 온전히 영적인 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겠어요?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이냐? 한번 여러분 스스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잘 분별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입으로만 주를 믿습니다. 주여 주여 입으로 하고 전도를 해도 입으로만 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분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 다 하면서 마치 자기는 구원의 대로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들,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삶을 통하여 주님을 믿고 나타냅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지상 최고 최대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전도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말로만 하는 전도가 있고, 두 번째는 삶을 통하여 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전도는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할 때만 통하는 전도입니다.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도둑놈이라든지 도둑놈인지 몰라. 내가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해도 내가 개떡하는 같이 사는지 몰라. 내가 바람을 피우고 내가 이제 가정의 한 일원으로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니 그걸 몰라. 그런 사람은 전도할 때 자기를 모르는 사람한테만 전도해야 돼요. 근데 이런 전도 역시 어떻습니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는 절대 여러분들 이런 사람 전도는 안 통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유, 내가 아는 아무개가 어느 교회 장로라는데 나보고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마시오.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시오. 내가 그 사람처럼 될까 봐 나 교회 안 나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얘기를 들은 적이 몇 번 있어요. 교회를 나오라니까 누구처럼 될까 봐 안 나간대.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떤 친구, 야, 너 교회 좀 다녀라.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난 너처럼 될까 봐 내가 교회 안 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서 전도하니까 그런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전도 중에 가장 힘든 전도가 뭔지 아세요? 가족 전도입니다. 친척 전도예요. 왜냐하면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전도해도 되는데 형제, 자매, 친척, 부모, 자식 간에는, 부부 간에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여러분들 설득을 해도 절대 안 나와요. 니나 자녀들아. 여러분들,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척, 내 일가 친척, 이런 분들을 전도하려면요, 입으로는 안 통합니다. 내 삶이 변해야 돼요. 내 삶. 내 삶이 변하면 전도를 안 해도 나와. 제가 어렸을 때 장모라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옛날에, 제가 어릴 때니까 오래전이죠. 옛날에 외종시대 때 이제 면서기도 하고 이랬던 분이에요. 한때 꽤 괜찮게 살았던 분인데, 이제 해방이 되고서부터 이분이 이게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술을 먹고 다녀요. 얼마나 술을 많이 먹느냐. 어떤 데 시내 가면, 어떤 장날에는요, 장날에 가면 이분이 술을 만땅껏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이렇게 또랑장 같은 데 처박혀 있어. 그러면 그 자식들이 지게나 니아까를 끌고 와가지고 아버지 거기 싣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대망나요. 근데 이분이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의 아내가 권사님이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막 때리고 그래서 눈도 막 망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결국에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술 끊고 사람 됐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자기 남편 보고 당신도 교회 나가라고, 당신도. 이렇게 되는, 이렇게. 당신도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라는 거예요. 저 아무개 그 장 누구처럼 바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를 받으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가족 중에 남편이, 아내가 혹은 자녀가, 부모가 죽었다 깨도 예수를 안 믿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잘 돌아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아주 악독하고 아주 그냥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 안 믿어요. 아무리 잘해도 안 돼요. 그러나 웬만하면 부모나 아내나 남편과 혹은 자녀가 변화를 받고 거듭나게 되면 그 모습을 보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2절 한번 이걸 올려주세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니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심을 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네가 말해봤자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 행실이 바뀌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옥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남편과 아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저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옥을 두려워하는 것 보면 있나 보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정결한 행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두렵고 떨림을 하면 여러분들 아무나 여러분에게 교회 우습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지가 마음대로 줄을 빼먹고 마음대로 심어두래 교회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교회에다 돌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이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여러분들 그 예배 시간 자체를 정말 두려워하고 이러고 믿으면요, 안 믿는 사람 절대 교회에다 돌 던지지 않아요. 교회에다 여러분들 와서 뒤에다 오줌 안 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두려움이 없어. 그냥 지 기분대로 해. 옛날에는요, 목사님이 잘났던 못났던 간에 성도들이 목사님을 굉장히 존중해 줬어요. 정말 목사님에 대해서 신뢰를 해 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잘 들으세요. 파출소나 경찰서 가서 자기 교회 청년이나 교인 하나가 웬만한 잘못해서 가서 잡혀 있잖아요. 그 목사가 찾아가서 인사 한번 하고 각서 써주면 내보내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통합니다. 당신이 뭔데? 목사야? 목사가 뭔데? 이렇게 나와요. 왜? 그만큼 성도들이 목회자를 경찰까지 깔보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가끔 가다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비유를 맞추면 전도가 될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비유 맞춰 전도한 전도는 비유가 상하면 안 나옵니다. 그러나 비유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송두리째 변해서 거듭나서 나온 전도는 웬만해도 신앙생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용돈 줘가면서 이러면서 저러면서 그런 전도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성공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이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몇 번 들었던 예 중에 하나가 있어요. 스포 바야지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피 바야지드. 이 사람은 혈기왕성 청년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야,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이 동네 변화시키는 사람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주여!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달라고. 그런데 말이죠. 10년이 가도 변하는 건, 20년이 가도 변하는 건.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동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못 돼도 내가 만나는 사람만이라도 변화시키게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10년, 20년을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먹어서 늙었습니다. 그거 생각했습니다. 주여, 나만이라도 변화받게 해주옵소서. 나만이라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기도는 응답이 됐어요. 자기가 변하니까 자기의 아내가 변하고 자녀들이 변하고 이웃이 변하고 형제자매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나도 진실한 크리스찬이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근실한 크리스찬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내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거듭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갈릴리 오천에 평범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학문도 변변치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저들은 학문이 별로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러냐라고 얘기해요. 아주 남들이 알아주는 평범한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얘기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짜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진짜 있는 사람들, 성령이 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는지 아시죠? 명절 때가 되면, 추석 때가 되면 형제 자매들이 모이고 부모 자녀들과 모두가 모입니다. 또 고향으로 가면 친구들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던져도 그냥 인사처럼 그리고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은요, 성도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를 대할 때 해야 될 모습에 대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 거듭난 성도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 간에는 어떻게 교제를 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지? 라고 궁금증이 든다면 9절서부터 13절을 묵상하면 됩니다. 오늘은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처신을 하고 대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축복을 하라고 그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은 저주를 하고 자기에게 좋게 협력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에게도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앞에서는 축복하고 뒤에서는 저주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든 안 보든 간에 나를 괴롭히든 괴롭히지 않든 간에 우리는
그를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에 가져야 될 자세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보자요. 교회에서 봅시다. 와, 그렇게 자기한테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자기한테 해를 크게 잘못 끼친 것도 없는데, 그런데 뒤에서 욕을 하고 저주하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못된 짓을 하고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에게도 쫓아도 축복을 하라고 말했는데, 그리고 절대 그에게 저주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다시 자기에게 크게 어떻게 잘못한 것도 없고 자기한테 무슨 돈 꾼 것도 없고 자기에게 해를 끼친 것도 많지 않은데, 단지 감정적으로 좀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냥 안 좋은 얘기라고 그냥 그냥 들어서는 정말 거꾸로 얘기하고, 왜 그래? 왜 그럴까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거 어떻게 했는지 시편 35편 11절로 14절 올려보세요. 시편 35편 11절로 14절. 시편 35편 11절 14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손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 곡함같이 하였도다. 내게 원수같이 굴고 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억울하게 만들고 내게 불의한 그런 증인을 하고 이런 사람에게 쫓아도 그들이 어려울 때 같이 그것을 공감해주고 그들이 힘들 때 그들에게 정말 형제처럼 대해주고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슬퍼하는 것 같이 슬퍼해줬더니 기도가 내게 돌아오고. 할렐루야. 그들을 위해 축복한 모든 기도가 다 내게 축복으로 돌아오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다윗이 뭐예요?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온갖 짓을 해도 한 번도 다윗은 사울을 욕하고 저주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에게 좋게 대하려고 그러고 설득하려고 그랬고 그에게 대해서 자기를 좀 고만 괴롭으면 좋겠다 생각. 그래서 심지어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말라고까지 말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아파도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세워졌다면 첫 번째,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쁘고 안 좋은 소리가 아니라 저주의 소리가 아니라 축복을 할 수 있는, 아무도 안 보는 데서조차도 그를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타인의 마음,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웃이 아파하면 나도 아파. 이웃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근데 우리는 이웃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출세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배 아파하잖아. 그 다음에 다른 옆에 있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면 안타까워서 울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아하잖아요. 이게 무슨 여러분들 거듭난 크리스찬입니까? 심지어는 자기 남편이
잘 나가도 아내가 질투를 하더라고. 형제끼리도 누가 잘 나가면 그걸 질투를 하고 앉아있네. 이게 무슨 거듭난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돼서 여러분 형제 중에 누가 어려운 일 당하면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기뻐하면 같이 즐거워해주고, 그렇다면 여러분 둘레 있는 형제 자매가 신앙생활 안 할까요? 진정으로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함께 공유하고 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그의 즐거움을 내 즐거움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공유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난 우리 성수배들교회 여러분과 제가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가족은 다 주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형제들은 다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녀들 잃은 어머니나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린 제 가슴 아프며 통곡하는 사람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동생들이 울을 때 주님이 거기 가서 울잖아요. 그 아픔을 그대로. 란송 과부가 그 젊은 아들이 죽어서 통곡하며 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가서 그를 긍휼히 여겼다. 프랑크 리조마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뭐냐? 그의 고통을 그대로 느꼈다는 얘기예요. 하루 종일 굶주린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이들을 그대로 보낼 수 없도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아요. 질병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의 배고픔을 주님이 같이 공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아픈 사람을 위하여 그 아픔을 공유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을 놓고 내가 실패한 것처럼 아파서 하나님 앞에 아파하며 기도할 때 그 실패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할 때, 이런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고 부모를 대하고 아내와 남편을 대하고 자녀를 대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의 뜻은 그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라. 그러면 너 때문에 내 가족과 이웃은 다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잘난 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요, 안 믿는 사람 앞에 잘난 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난 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는 성 어거스틴 제자들이 와서 질문을 하죠. 스승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성품이 있다면 그 제일 먼저 뭘 가져야 됩니까? 그랬더니 겸손이다. 그럼 두 번째는요? 그랬더니 두 번째도 겸손이야.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겸손이야. 우리가 겸손의 마음을 가지면요, 다른 건 다 공유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겸손한 자와 함께하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마음이 겸손하면요, 말씀이 내게 힘이 돼요. 근데 내가 마음이 교만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를 대적해, 밀어내. 성경에는 말이 그대로 전했는데도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부닥쳐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게 위로가 되고 나를 더 교훈하고 나를 더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교만하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 그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때로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 말씀이 금방 자기에게 약이 되고 도움이 되고 능력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서 하나님이 대적하면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귀는 교만의 상징이잖아요. 마귀는 하나님, 그래서 마귀는 이 교만한 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용서하지 않고 마귀 대적자가 되죠. 여러분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겸손해서 잘난 체를 안 한다는 것.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할 수 있으면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그래요. 화평하려고 그래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 말씀을 기억합니다. 심지어는 악한 부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그 사람 배척하지 않습니다. 자기하고 의견이 달라도 그 사람과 원수지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모이는 노예를 가잖아요. 그 노예 가면 이제 어떤 문제 때문에 의견이 나와서 토론을 해요. 근데 어떤 노예는요, 토론하고 나면 의견이 전축이 안 되고 이제 서로 이렇게 막 나눠지게 돼요. 그럼 이제 끝나잖아요. 끝나면요,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가. 여기는 목사님이 좀 미흡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막 불을 뿜으면서 막 의견을 내가지고 안 맞고 막 그래. 그런데 회의가 딱 끝나고 나면 김 목사 미안해요. 아니요,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회의 딱 끝나고 나면 그냥 아무것도 없듯이 그냥 화해가 돼. 성숙한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이게 얼마나 조존하고 쫌팽이요. 근데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쫌팽이라는 얘기예요. 남을 용납하지 않는 게 그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난 못난이란 말이에요. 한 수도사가 밤에 창문을 열고 명상기도를 드리는데 바깥에 또랑에서 아주 개구리들이 개굴하고 오는데 명상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참지를 못하고 기도를 중단하고 창밖을 내다보면서 고함을 질렀어요. 야, 이 개구리 새끼들아, 조용해! 그런데도 개굴 하니까 돌멩이를 가지고 던졌어요. 그러니까 개구리 막 돌멩이 맞고 그러니까 멈췄어. 그러니까 다시 이제 묵상을 하려고 앉았는데 기도가 되냐고 성질 내고 돌집어 던졌는데 그래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얘야, 저 개구리가 그냥 개구리를 한 게 아니라 나를 찬양한 거다. 네가 보기엔 개구리 오염 소리 그냥 환경 오염일지 모르지만 저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이 없다. 그런데 네가 하는 일에 좀 방해가 된다고 거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돌멩이 집어 던져. 그 소리를 듣고 난 후에 이 수도사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나하고 의견이 안 맞고 나하고 생각이 안 맞다 할지라도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것이 있구나.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나서 이제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개구리 우는 소리가 화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개굴개굴 주여 감사합니다. 개굴개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울려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양지만 있으면 사막이 되어버리거든. 우리가 사는 곳에는 모든 것이 모여서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 생각이 좀 다르고 자신과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과 원수 맺지 않고 그들과 화목합니다. 자기에게 호의적이고 유익을 주는 사람과 화평하는 것은 깡패도 다 합니다. 성질머리가 더러운 놈도 다 해요. 그러나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고 자기의 뜻을 자꾸 이제 그 공격을 받고 이런 사람과 화평하는 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화평케 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 삶을 삽니다. 악을 같은 방법으로 이기려면 내가 그 사람을 더 악해야 이깁니다. 저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해. 저 사람을 이겨야 되겠어. 그럼 나는 저 사람을 더 악독해야 이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이 악해도 못 이겨. 저 사람도 더 악할 때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악인에게 안갚음을 하고 악한 사람에게 본때를 보여준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조심하세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둘레 그러잖아요. 아유, 내가 저거 가만 놔두네. 언젠가는 내가 저거 지가 한 거 배분에 갚아줄 거예요. 이런 사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여러분에게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을 이를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그 형들을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먹여주고 지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형들이 요셉을 동생입니다. 옛날엔 그 요셉을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우습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뭐라고 해요? 내 주요. 내 주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요, 세상을 손으로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보다 더 악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 중에 목사님들 중에서 정치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서 그 행동을 하시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하기보다는 선한 방법으로 그들을 감동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선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말씀 여기 올려주세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고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소굴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어디를 가게 하려거든 그 사람과 신의를 동행하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여러분들 악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제일 먼저 걸리는, 내 자신도 이렇게 못하거든.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거든. 그렇지만 여러분들, 나는 설교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면 나는 설교자가 아니에요. 비록 나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나 역시 그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시각이 비뚤어지면, 여러분이 까만 안경을 쓰면 어떤 걸 봐도 까맣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새빨간 안경을 쓰면 여러분은 어떤 걸 봐도 빨갛게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안경을 벗는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목회자를 볼 때, 장로를 볼 때, 권사를 볼 때, 자기 자녀를 볼 때 색깔 낀 안경을 벗어버리고 정상적인 눈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바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못 봤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지,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며 남의 티끌을 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냥 빨간 거, 까만 거, 파란 거 꼈다 뺐다 하는 그런 여러분들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을 향하여 마지막 외침이 있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딱 하니까 주님이 보좌에서 뻗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아무나 못하는 거야. 자기를 때려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죄를 묻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덮어달라는 거예요. 야,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막 당신의 보좌에서 뻗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5가지의 거듭난 삶의 태도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네 하나가 예수 믿으면 너와 네 가정이 모두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자세예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 알게 모르게 못 가는 분도 있겠지만 알게 모르게 친구도 만나게 되고 안 만난 모르는 사람 만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제,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다 만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변화가 됐다면 여러분 가정은 얼마 안 있으면 모두 하나님께서 구원시킬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기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주를 믿는 자가 받아야 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가 살아야 될 삶을 바로 세우는 계기와 동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몸이 불편한 분들은 아픈 누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속에 선한 소원을 품고 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포개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가 더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저주와 고통과 아픔을 온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걸 지불하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선한 소원을 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주를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야 될 모든 행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어떤 성도는 몸이 불편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었고, 어떤 성도는 마음속에 선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슴에 손을 포개 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명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소원을 가름하고며 모든 질병을 갖다주는 어둠의 권세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약한 부위가 강해지고 상한 것이 재생되며 선한 소원이 성취되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지금 당장 뱀과 정갈과 질병과 어둠과 소원을 가로막는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빠져나갈지어다. 그리고 성취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여 명했습니다. 주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가정과 머리와 삶과 이웃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